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08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중보기도는 승리의 핵심입니다. 중보기도는 승리의 핵심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 싸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참입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 라참이라고 하는 말은 삼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먹기냐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고 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넓은 곳에서 실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광장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가 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골방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광장사역과 골방사역이 함께 있을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승패를 결정짓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13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승패를 결정짓는 건 광장 사역이 아니라 골방 사역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손을 올린다는 건 뭡니까? 또 손을 내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손을 내린다는 건 뭘까요? 내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취입니다. 뜻은 휴식하다, 단념하다, 또 완화하다, 가라앉다, 멈추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내린다는 건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를 단념하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패배가 뭐죠?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먹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손을 든다고 할 때 그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뜻은 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뜻은 담대하게, 뻔뻔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전에는 같은 단어를 여러 말로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후추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이 후추파를 여러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영학 서적 가운데에도 후추파 정신으로 승리하라, 뭐 이런 책도 있고 여러 종류의 책들이 이 후추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 하면 자녀가 엄마가 당연히 해줄 줄로 믿고 때를 쓰는 겁니다. 장난감 판매하는 마트의 코너에 가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들어눕죠. 눕고 사줘, 그리고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는 당황해서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장난감을 아이가 넣습니다. 이번만이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번만이 아니라 매번 엄마가 칩니다. 왜 질까요?
엄마가 교육의 원칙이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해서 짓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골방에서 기도해도 어떤 확신과 뜨거움과 열정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확신도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한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후추파의 기도. 제가 후추파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저는 꼭 사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한 3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 치유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치유기도도 제가 후추파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치유기도 책이에요. 그 책에 하나님 이분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아버지 자녀인데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그리고 아이가 들어눕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때까지 저 안 갈 거예요. 저 어디 딴 데 안 가고 계속 버틸 거예요. 하나님 꼭 고쳐주셔야 돼요. 당연히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 후추파의 정신 당돌하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후추파의 기도가 경영에도 선교에도 치유사역에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도 다 이 후추파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모든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광장 사역도 중요하지만 골방 사역을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요.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엄청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하는데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내가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게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제가 준비한 건 작지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도 부탁을 곳곳에 저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코로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셨습니다. 큰 은총이죠. 중보기도팀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큰 교회도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도 이상하죠.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7, 80명이 모이는데 중보기도 팀을 구성한다 그러면 10명, 15명, 많아야 20명 될까 말까. 참 신기합니다. 한 명 이렇게 모아져서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50일 기도학교에 임하도록 중보기도 팀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거기만 기도 부탁을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설교 코칭 모임을 하잖아요. 두솔이라고 하는 코칭 모임에 계신 목사님들한테도 다 부탁합니다. 제가 얼마나 치사하게 기도 부탁을 하느냐면 몇 분 기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몇 분 기도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몇 분? 목사님은 몇 분? 하루에 몇 분 약속했어. 내가 체크할 거야. 이렇게 치사하게 기도를 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깜빡 잊고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치사하게 기도를 꼼꼼하게 다 합니다. 왜냐? 제가 준비한 것 가지고서 기도 학교가 끝난다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중보기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도 목사님 혼자서 준비한 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중보기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가 끝나면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1부에 와서 기도할게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또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목사님 2부 예배 설교는 제가 저 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게요. 오후 예배는 들으면서 기도할게요. 수요 예배도 들으면서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차원하여 그렇게 3분, 4분이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전제돼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교도 부흥회도 수련회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느냐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눈에 잘 보이는 광장 사역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골방 사역이 함께 연결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골방 사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열매도 맺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모든 승리는 중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우리 초등학교에 전도하러 나가요. 혼자라도 나가라 그랬더니 초등학교랑 신도중학교랑 나가는데 오늘은 아침 기도회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보기도 팀에 오늘 나가서 전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했다. 목사님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중보기도 팀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광장 사역, 골방 사역과 광장 사역이 서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골방 사역이 없는, 중보기도가 없는 모든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승리하려면
항상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꾸준히 골방에서 계속 변함없는 열정과 변함없는 자세로 하나님께 후추파의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짝이 맺어져야 합니다. 모세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물도 안 마시고 40일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기도의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기도 경험이 많으니까 나 혼자 올라가서 내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하고 기도의 레벨이 다른 깊은 기도의 세계를 체험한 이 모세가 충분히 혼자서도 기도할 것 같은데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을 데리고 가고 훌을 데려갑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까 그 형 아론의 나이는 83세입니다. 노인 중에 노인이시죠. 그리고 훌은 누구냐? 훌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거고 90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노인 모세가 친형과 매형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금방 지칠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다가 금방 용기를 잃을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다가 금방 낙심할 사람이야. 그걸 잘 알아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모세는 해결책으로 함께 기도할 사람을 데리고 올라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전략인데 문제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에 승패가 걸려 있다는 걸 알지만 지치지 않고 기도하려면, 이 피곤함을 이기려면 기도의 짝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곤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예요. 뜻은 어려운, 힘든, 슬프게 하는, 무거운,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잘 훈련받은 분도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혼자서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슬퍼요. 너무 무거워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어느 날은 정말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어떻게 하죠? 기도에 대하여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리차드 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폴스터가 한국에 여러 번 왔는데 제가 한번 컨퍼런스에 리차드 폴스터가 오셨길래 일부러 등록해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첫 시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라는 책자를 다 쓰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기도 책자를 썼는데 그거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기도에 관한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이라고 찬사를 받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 기도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포스터가 그 책을 쓰느라고 너무 온 영과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책을 다 완성하고 났더니 기도할 수가 없더래요. 그랬더니 주변에 계신 목사님, 친구들, 가족들 또 함께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포스터, 너는 책을 쓰느라고 너무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될 건 우리가 맡아서, 너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왔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게. 저는 그 고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기도가 너무 힘들어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슬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날은 아론의 도움을 받고 훌의 도움을 받았어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런 격려를 받으면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부탁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첫 번째 부탁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요,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전도와 선교 부탁을 하셨어요. 딱 주님이 부탁하시는 딱 두 개예요. 기도와 전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날 위해 좀 기도해 부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지치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 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복 없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도 기도 짝을 마련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짝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도 많은 일들에 대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초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 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와 자녀도 기도의 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형제 자매끼리, 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또 성도들끼리 기도의 짝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속회나 선교회에서 회원들끼리 또 기도의 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과 교회가 승리하려면 기도 짝을 맺어주어야 하고, 계속 기도의 짝을 만들어서 교회가 기도로 서로 얽혀 있어야 돼요. 촘촘하게 그물로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범사에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1982년 동독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의 기도 모임을 가진 이유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도 모임을 가질 때에는 10명 내외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 모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보다 적게 모였을지도 몰라요. 이 기도 모임은
무려 7년 동안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무리가 모였다가 숫자가 조금씩 늘고 어느 날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지만 결국은 7년을 기도했을 때 1989년 9월 11일 기도회는 2만 5천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당 안에 다 못 들어가지. 예배당 바깥에까지 문을 열어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 동독과 서독이 이제는 화해하고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을 주세요.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서독에 있는 젊은이들, 동독에 있는 젊은이들 서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우리로 얘기하면 휴전선, 거기는 벽으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걸 완충키고 나서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총을 겨누고 있던 동독의 군인들도 서독의 군인들도 그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잖아요. 그리고 전범에 대한 징계로 나라를 나눈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독일이 최후의 분단 국가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분단 국가였고 독일도 분단 국가였고 다른 나라도 분단 국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최후까지 분단 국가가 될 거는 독일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독일을 통일시켜 주시고 감격적인 통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승리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승리하려면 반드시 모든 사역이 중보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와 삶의 현장이 연결되어야 하고 중보 기도와 모든 사역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중보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 참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핵심이 중보 기도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주실 수 없으니 오직 하나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중보 기도자가 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중보 기도에 참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만 힘있게 걸어가는 화도시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골방에서 후추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님 다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마음을, 관심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참여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촘촘한 중보기도의 끈으로 매여 있고 묶여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촘촘하게 그렇게 연결되어져요. 주여, 중보기도의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주님,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셔서 이제 패배는 싫습니다. 이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일은 싫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오니 중보 기도로 그 일들을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